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습니다. 1장.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 말씀인데 우리가 새벽에 또 골로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서 골로새 교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면 로마 감옥에서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은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 받아야 될 고난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참된 교회로 또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데 닥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지금 어려움, 이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기쁨, 하나님으로 통해서 느끼는 기쁨, 은혜를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 고난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보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현재의 삶에 그 약속에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채워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이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말씀의 비밀이 뭐냐면 2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났다. 그런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이제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뭐냐면 그 비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비밀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가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소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냥 그 꿈꾸는 것처럼 그냥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절망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 절망을 이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 비밀이 뭐냐면
그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 안에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나는 절망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어렵고 절망하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 안에 이제 불을 피워놓으면 연기가 스물스물해서 퍼져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소망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의 환경은 그런데 나도 모르게 평강을 누리고 나도 모르게 평안한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영혼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비밀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밀이. 우리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막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 보도를 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이렇게 적의를 품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들에게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도 즐겁다, 기쁘다. 왜? 이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뭐냐면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완전한 자는 뭐냐면, 우리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완전한 자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를 했는데, 서신서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다 완전한 자를 사용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울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해야 될 일이 그거죠. 뭐냐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 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권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하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한테 나도 저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도 나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 말씀으로 배우면서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나눔을 하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저 사람이 역사하셨던 걸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같은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눈의 역할이 다르고 손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내가 똑같이 보이는 것만 할 수 없잖아요. 한 지체니까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경험한 거 또 내가 경험한 거 그것이 다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경험했던 것도 내가 경험한 거 똑같은 거죠.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험했던 거 배우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을 통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 그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 저렇게 해야 됐구나. 그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도전을 받을 때 목사님들 통해서 도전을 받죠.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하는 걸 통해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 집사님 무엇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런 없다 그러는데 누가 초신자가 왔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열심히 잘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나도 예전엔 저렇게 섬겼는데 나도 저렇게 충성스럽게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각 사람한테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잘못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눈이 그 사람의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를 통해서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세우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전을 받고 서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그룹이나 작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저 사람이 잘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안는데 나보다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 안 하는데 나도 안 해. 그런 이건 도전받는 게 아니고 서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도전을 받고 서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자기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 어려움과 고난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꼭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건을 건너왔어요. 어려운 사건들. 근데 그 속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를 보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것을 알고 그 받는 괴로움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것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